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의 자세라고요? 다른 말로 고치면 나의 자세죠. 우리 시대가 이제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하려 그러면 2주 동안 우리가 손을 놔봤기 때문에 저 가물가물하죠. 예. 그러나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요. 예. 마태복음 우리가 할 때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5번 설교가 핵심이다 했던 기억납니까? 예, 5번 설교가 핵심이다. 오늘 24장, 25장이 마지막 5번째 설교거든요. 오늘 한번 볼까요? 24장 3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오늘 누구에게 종말 설교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종말 설교하면 불신자가 종말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 지금 마태는 제자들에게 종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마태복음 어디냐면 4장, 5장, 6장에 산에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나시죠? 5장, 6장, 7장 그를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가 뭐니까 10장에 들어가서 12제자를 다 뽑아가지고 두벌 옷도 가지 말고 주머니 전대도 가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제자들의 파송 설교가 10장이에요. 세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해가지고 겨자씨 비유 같고 또는 그물 비유 같고, 기억나시죠? 예, 그게 바로 10장, 13장의 천국 비유, 7가지 비유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 잘 안 할 것인데 18장에 가서는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베나사는 갔다 오고 난 다음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천국 1인 3. 그 천국에 가면 10도 가고 장가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천국이 3에 대한 설교한 것이 18장이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5번째가 다른 말로는 5대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감난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했기 때문에 감난산 설교, 감난산 유언 기타 등등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25장이 걸쳐 있는 것이 감난산 설교,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자, 그 중에 24장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종말 설교를 한 것이고, 다음 주에 우리 체육대 합니다만은 짧게라도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몇 시에 모이죠? 모르겠다가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몇 시에 모이죠? 시작 때는 하시고 그렇게 꼭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도 그대로 진행되니까 예배는 드리고 비가 오면 각자 세일별로 흩어져서 가면 되니까 그 개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장은 종말에 관한 비유 3가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5번째로 종말에 관한 설교, 특히 종말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설교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충 큰 그림은 이해가 됐었겠죠? 됐다야 진도가 나가는. 됐었겠죠? 예. 오늘 24장은 감난산에서 설교하는 종말 설교인데, 24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계돼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5장은 종말의 3가지 비유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3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운 모습 보이죠? 그래서 24장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멸망된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누가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뭐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래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너희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예수님이 분위기가 이 지금 세 번째 성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불신자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건물 중에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지으면서 얼마나 화려하게 지은지 모릅니다. 저희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그 요한복음 2장에도 마태복음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채찍 만들어가고 막 양, 소 쫓아내고 성전 돈 받고는 엎어치고 예수님이 평상시 모습과 다른 이야기를 배웠죠.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은 뭐로 만들었다? 강도와 도둑떼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각도에서 보면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도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을 예수님은요 냉정하게 말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걸 가까이 해석을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AD 70년 로마 장군이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전설에 나오는 고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에 아주 걱정해서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어놨다. 그 전설 때문에 그 금 찾는다고 돌 하나 돌로 다 뒤집어 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전설이 요세푸스의 책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뜻은 가장 기중한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좋게 보는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고 너희들이 그래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겠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겁니다. 교훈. 그러면 이어지면서 감난산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이 올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희들 얼마나 붕 뜨겠습니까?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성전 의미를 깨는 거예요. 그들의 성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맞죠? 제가 함께하는 교회 한 담임 목사가 한 교회 욕을 한다. 함께하는 막 교인들 욕을 한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왜 그러느냐? 제자들에게 성전의 참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성전이라 하면 화려한 거, 멋진 거, 대단한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다. 우리도 보면 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부흥, 숫자 이런 것들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성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성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성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산이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통 몰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요, 온통 건강입니다. 건강 음식, 건강 다이어트, 건강 폐, 건강 신발, 건강 옷, 건강 마사지, 건강 안마, 온통 건강이에요. 건강. 내가 볼 때 그 사람 안 죽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온통 자식. 어릴 때부터 영재 스쿨, 영재 하원, 영재 유치원, 영재 책, 영재 음악, 영재 미술, 전부 영재. 내가 영재 아닌데 그게 온통 자식들한테 그렇게 그 사람이 그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고, 저 여러분도 자세히 보면 이런 성질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네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은요, 이 얼굴 미모가 자기의 성전이라. 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맨 얼굴을 본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받치고 붙이고 더덕거리고 화장을 붙이고 그렇게 이쁘게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각자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안 들리니까 무너뜨려서라도 본질을 깨닫게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도 본질을 깨닫는 성도 됩시다. 본질을 깨달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 됩시다. 자, 그러면서 드디어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지금부터 이번 감나산 설교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볼펜 가지고 적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실에 전체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볼펜을 가지시고 4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요? 14절까지가 큰 환란이 종말이 있는데 환란 전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가 대환란, 큰 환란 중입니다. 큰 환란 중. 그리고 29절부터 32절, 29절 보세요. 그 환란 후에 이렇게 나오죠. 29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환란 후에, 그러니까 29절부터 30절까지는 환란 후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석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 그것만을 바라본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마침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 연장해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까지 포함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5절은 뭐요?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은 그 3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특산물인 것처럼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상징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준 거고요. 그러면서 36절부터 39절까지가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 92년 10월 28일 날은 그때 다미 선교가 예수님 온다고 해가지고 밤 12시에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기다릴 때, 그들은요 전부 다 이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그들은 미혹돼가지고 다 언제 온다고 다 들었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도저히 말해 오늘 말처럼, 오늘 제목이죠.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도의 자세는 제가 3번으로 떼어놨습니다. 다시 요거 놔두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 큰 환란, 대환란 오기 전에는 종말의 자세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사람들을 미워 뭐한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미혹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차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말의 시초가 뭐냐, 그게 바로 나오죠. 시초가 뭐냐니까 6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게 뭡니까? 전쟁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뭐요? 기근이 생겨. 왜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근, 농사를 못 짓잖아요. 비가 너무 작게 와서 기근, 그리고 지진, 온 나라 지진. 이것이 종말이다, 종말의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때 뭐 한다고요? 성도들은 뭐 한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느냐? 7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실족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넘어진다. 그때에 종교에서는 더 일어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다. 우리 한국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도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한 40분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교회라는 곳에 불법이 성하고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자, 저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종말을 시작이 되면 세상은 어떻느냐?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느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이 환난 전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과 기사를 막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합니까?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미혹되게. 그래서 지도자들이 쓰러지고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서로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 미혹에 뭐 하지 마라. 결론은 종말 전에는, 큰 환난 되기 전에 뭐 하지 마라. 13절에 거기에 쏟고 흔들리지 하지 말고 끝까지 만 자는 자가 뭐를 얻는다. 이런 일 속에 14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박수 세 번요. 시작. 자, 큰 환난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 요구하신다고? 우리한테 만약 세상이 뭐 할 거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 성전 이야기처럼 성공으로 미혹하고, 편리로 미혹하고, 건강으로 미혹하고, 자녀도 미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 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뭐 지진이 나타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뭐냐? 반대로 많은 거짓 선지자 일어나가지고 기적으로 이적으로 막 병자를 뿔떡 일으키려고 막 짧은 다리를 긴 다리를 만들어 버리고 막 죽은 자를 뿔떡 살리고 막 눈을 뜨게 만들고, 그런 거짓 선지, 그러기 복음을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속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고 뭐하냐면 끝까지 뭐해라? 본 쪽에 있는 본질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견디내라. 우리 견디갑시다. 그러면 큰 환난 때는 뭐 하느냐? 보죠. 큰 환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저 무슨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뭐냐니까 포로 중에 있었더잖아요. 그 보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버너게 가지고 막 말씀하는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에 나와서 신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처럼 거룩한 제단의 예배당에 이상한 것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사상도 자꾸 이상한 것이 들었습니다. 계변 논리가 들어서고 자꾸 지도도 흔들린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보면 어떻게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도 신자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들까 힘 안 들까?
온갖 고통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21절부터 읽으면 이해가 됐습니다. 한 번 더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큰 환란 때는 엄청난 뭐가 임한다고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고, 요한계시록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가져온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 10가지 재앙이만 내란 뜻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때는 겁내질 필요 없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만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견뎌낼 수 있단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환란 때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출애굽 때도 보라고요. 1계명, 13가지 계명과 재앙 내릴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과 거기 있는 애국 사람 전체 임했죠. 그래서 4계명 재앙 때부터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빼고 애국 백성이 임했거든요. 여기처럼 이 임에도 감해주니까 언약 백성은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그때에 제일 유혹되는 것이 23절. 그때에 사람들이 얘기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여기도 있다. 오른 저기도 있다. 그 26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광림 말하되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26절에 어디 있다? 또 어디 있다? 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지금도 어디에 말씀의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라. 그러지 말아라. 제가 설교 스타일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저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환란 후에 들어가서 봅시다. 29절에 자, 한번 요약가 있습니다. 환란 전에는 성도의 자세가 뭐라고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끝까지 견디네, 인내하는 거고, 환란 중에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뭡니까? 언약 붙들고 이겨낸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환란 후에는 나오죠. 29절 환란. 그 환란 후에는 보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져. 이게 요한계시록 7임, 7나팔, 7대들 중에서 7인 중에서 넷째, 5대 일어나는 이건 진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때에 30절에 인저 이야기가 나오고 나팔 소리가 오고 반드시 뭐가 온다. 이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으로 오니까 신실하게 기다리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이럴 때 주님 온다는 게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될까요? 불신자들은 끝났지만 우리는 주님 오므로 주님께서 심판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으로 이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 집 나갔다가 혼자 있는데 엄마가 갔다가 온다고 할 때 그 기다림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막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엄마 온다니까 기다려 있는 거예요. 엄마 왔나? 문 열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 비유를 든 것이 32절부터 35절에 32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스라엘의 3대 특산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두 번째 감람나무, 세 번째가 석류. 요즘 뭐 올리브 그런 게 있는데, 이 중에 그렇게 온 동네에 무화과단 말이에요. 이 무화과 그 비유를 배우면 금방 이해되겠죠? 잎이 많으면, 뭐가 많으면 영양분을 받아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처럼 지금 잎이 많으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됐는데, 이 종말에 열매를 거둘 때 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그런데 열매를 딸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노아 때와 같이,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지어놓고 빨리 들어오라 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비가 온다니, 무슨 비? 니 봤나 비? 왜냐 그 당시 비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했다? 38절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처럼 지금 종말을 우리가 이 시간대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자기 생각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 성공에, 자기 자식에, 자기 사업에 그런 성전 짓고 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40절에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를 오늘 제가 3번으로, 큰 3번으로 빼었습니다. 큰 3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 어떤 자세인지 봅시다. 40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 밭에 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1절에는 두 여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저 보십시오. 40절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41절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한 사람은 데려가면 나오고 한 사람은 남고, 맷돌 둘이 같이 손잡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서 남다 이 말은 휴가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휴가는 그 뜻이 아니니까 뭘 따릅니까? 장소와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어떻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간다 이 말은 다르다, 본질이.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42절. 그러므로 뭐 해라? 깨어있어라. 내면이 깨어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자세가 뭐냐?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자, 마지막 종말의 자세 하나가 뭐라고요? 깨어있는. 하나는요? 준비하고 있으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일까? 이제 묵상이 필요하겠죠. 지금 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우리 토종주일학에 앞서서 자사항을 했고 이번 주에 토종 후에도 새가족이 왔어. 지금 오늘은 정말 새가족이 와서 일찍을 하나 들으면서 어젯밤에 그 새가족이 영접을 하고 예수 믿었고요. 오늘 일부 와 있다 앉아 있더라고요. 온 지 4일 만에 5일 만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그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깨어서 주님 이때 어떡할까요? 그 묻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묵상과 기도단 말이에요. 그 깨어있으라니까 잠도 안 자고 24시간 대기 이런 게 아니고 잠을 자고 살아야 되죠. 생각과 사고 본질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묵상이 다시 살아내야 되고 다시 기도가 다시 살아야 된다. 지금 내한테 적용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깨어있읍시다. 묵상이 살아납시다. 기도가 다시 살아납시다. 그게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준비 하나가 뭐 있습니까? 이번에 언제 우리가 고통자가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병들지도 모르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평생 살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깨어서, 사고가 깨어서 이 하나님의 뜻인가 안 뜻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깨어있다는 건 좀 더 자세를 밑에를 보면 좀 자세히 나옵니다. 45절 볼펜 잡으시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줄 것이십시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줄 것이고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그 줄 것이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하라는 말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줄 누구냐. 그래서 그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그게 준비하는 거고 48절에 보면 그 악한 종이 어디에 이르기를 자기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게 주인이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유를 하는 것인지, 자기 생각이 이르기를 주인 얼마나 있다 빨리 안 오겠네, 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또 우리 같이 먹자, 한잔 하자, 한잔 소주 한잔 하자, 우리 맥주 한잔 하자. 그 친구가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된 종은 주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악한 종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 내가 종말을 준비한 자세에서 내 생각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지 사탄이 원하는 그 생각인지를 점검하는 기시 이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더요. 이제 우리 생각이 막 떠오르겠죠. 이 생각을 잡아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이것이 뭐 하는 생각? 주인이 원하는 생각인가? 또 하나는 무슨 생각? 내 생각이. 그렇게 이 자기 생각이 뭡니까? 주인이 뭐 하겠다? 늦게 오겠다. 그렇게 좀 이따가 일하도 되겠지. 그러니까 좀 한잔 먹고 쉬가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있고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을 잡아야,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깨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1번, 나의 성전이 진짜 뭔지, 내가 꿈꾸는 게 뭔지, 내가 바라보는 게 뭔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저도 이 보면서 내가 정말 바라본 게 뭐였던가, 내가 꿈꾸었던 게 뭐였던가, 혹시 거기 성공이라는 게 아닌가, 혹시 거기 큰 성장이라는 우상은 아닌가, 부흥이라는 민명하에 쏟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도 한번 참가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라 하는데 그게 목적이 쪽송이는 내 뜻도 숨어 있지 않은가. 물론 하나님 뜻도 있겠죠. 근데 또 숨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전을 예수님께 소개했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무너뜨려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도 종말 때로 뭐 한다 그러십니까?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미혹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까 저는 미모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전문가를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이제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그 경지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음악 경지에. 아는 사람이 미술을 그리는데 너무 미술을 그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미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하여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 위하여 결국은 영상 그 체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단기까지 넘어가서 그래서 영감을 얻으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전문으로 하지만 거기에 오히려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고 나서 열심히 안 합니다. 이런 데 곤란한 게, 그 속에서 우리가 미혹당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 사탄은요, 이런 말 했잖아요. 절지도 않으시고 주무치도 않으면서 우리 뭐 하고 있다요? 미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 방향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종말의 성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니까, 맷돌질하는 인생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겉은 똑같아요. 겉은 똑같이 청소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다 교회 청소도 맡아 쓰고 닦고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누울 당하고 한 사람은 남나 뜻이 뭐겠어요? 봐요. 두 사람이 밭에 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맷돌 하는 남는데 본질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바로 깨어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충성된 종으로 사느냐, 악한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줍혀서 살아가느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자꾸 서는 것을 보거든, 뭐가 이상한 것도 자꾸 이상해지거든, 세상이 뭐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가면 갈수록 교회를 향하여 날쌘 칼과 금과 잣대를 갖다 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멸망한 것들이 자꾸 드러날 때에, 이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것이 종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이 종말의 자세입니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종말 자세는 그냥 가만하고 기도하고만 이제 주여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심의 때를 뭐하는 것? 대비하는 것. 깨어서 준비하는 것. 뭐를 준비하는 것? 열매를 준비하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열매를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종말의 자세라는 것. 그럼 우리는 종말의 미혹이 뭡니까? 이것보다는 내 일, 내 성공 쪽으로 다 미혹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누가 봐더라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인도하고 또 파키스탄하고 또 전쟁을 하고 설치고 있고 안 되면 경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막 야단을 걷다가 온 데는 한쪽에는 막 이 지금 비가 오고 한쪽에는 우박이 쏟아지고 한쪽에는 비가 안 와서 가물어 죽고 한쪽은 너무 많이 죽고 막 온전히 산불이 나고 막 일본과 또 나라에서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게 종말의 시작이다 시작.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깨어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 자기 일에 자기 성공에 뭐 자기 자식에 뭐 회사에 있다면 깨어납시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성도로서 이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흔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를 주기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형제님들요,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우리 다 같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상속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요? 주를 찬송하리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용하게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설교했던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24장, 25장이 예수님 마지막 5번째 설교인데 24장이 종말을마다 살아가는 우리 자세입니다. 그토록 제자들이 자랑했던 그 성전이 예수님 볼 때는 강도에 굴려갖고 강도의 도적대들 같은 모습입니다. 남들을 볼 때는 우리가 성공한 것 같이는 보이지만 내 내면은 어떻는지, 내 자세가 어떻는지, 그러면서 종말의 자세, 감림산에 올라가셔서 환란 전에 이런 여러 나라 지진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성들은 뭐한다? 유혹한다. 성공해라 이거예요. 두 번째 환란 중에는요, 그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감아서 견디게 해준다. 그 환란 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오므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을 기다려주시.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두 자세. 같은 밭에서 일하고 같이 맷돌 갑니다. 장소가 똑같고 일도 똑같습니다. 근데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종말을 준비해라. 그러므로 충성된 종은 주인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이 악한 종은 뭡니까? 자기 생각, 아유, 안까지 올 때 멀었다. 내 것 좀 하고 하자. 그게 바로 악한 종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이 맞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려지는 깨달아지는, 그래서 주여라고 3번 부른 후에 하나님 이 말씀 적용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깨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으로 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깨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자세, 악하고 정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 되시도록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들어왔습니다. 주여 성령을 불어 주여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도하고 주여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 간절히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찬양을 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앞에 서서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하기를 예수님을 만나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다 같이 부릅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고 어제도까지 세가지 행복학교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부활보다 내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렸던 십자가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절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취소할 수 없고, 그때 흘렸던 그 피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죄를 씻고 우리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력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한 모든 당신을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한 모든 당신을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고 축도 안 하고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윤하늘 강조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고 해서 건강 기도하고 처음으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